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두 개의 큰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래요. 믿음의 부요함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중심 요절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서 5절이 첫 번째 중심 요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이 두 개의 중심 요절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부자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부유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인가요? 17장인가요? 부자와 부자와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 부자인 바리새인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이만큼 의롭게 생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미에 그 말씀 본문 말미에 다시 말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래요.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행히도 믿는 사람 또는 믿음의 가정이었었던지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켰으면 이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터인데 율법을 다 지켜놓고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면서 그 중심 속에 있는 생각을 읽으시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그래요.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소유한 재물이 힘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런즉 누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로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래요. 믿음에 부요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를 지극히 작게 여기고 지극히 낮추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택하였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을 합니다. 몇천 원도 채 안 되는 돈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많은 둘러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저기 있는 저 여인이 가장 큰 물질을 드렸다 그래요. 왜 그러냐? 너희는 많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저는 구차한 가운데서 생활비,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래요. 뭐냐면 뭐 10억을 바치고 5억을 바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갖다가 포기하고 나를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해서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유업으로 주시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했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 생각을 읽으시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 그래서 결국 그걸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돌이켜 세상으로 나가.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생을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가 뭐 부자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그 외모,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그걸 보고서 판단해서 대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그 두 번째 중심 요절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껴 보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법대로 그냥 곧대로 그러면 그 법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추위에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뭐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나 따뜻할 때 좋은 시설에 이런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추운데 정말로 십자가 부여잡고 언 무릎을 갖다가 십자가 밑에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대하여 내가 한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 긍휼을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말세 종말에는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 속에는 긍휼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구제도 있고 이 사랑이란 마음, 사랑이란 그 단어 속에 많은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같은 형제, 같은 믿음, 그래서 목사들끼리라도 그런 것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면 긍휼히 여기심을 늘 생활하세요. 생활하. 일상생활에 그냥 불쌍히 보라, 불쌍히 보라는 겁니다. 또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제1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하 16도랍니다. 영하 16도, 17도랍니다. 모스크바가 제가 갔다 왔는데 모스크바도 영하 9도래요. 9도. 근데 여기는 17도니까 모스크바보다 2배나 더 추운 거예요. 물을 끓여갖고 컵에다가 끓는 물을 받아서 공중을 한번 확 뿌려보세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마 얼음덩어리가 돼서 떨어질 겁니다. 이 추위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간구하심을 마음에 새기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하셨사온즉 아버지여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좁은 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아버지 놓지 않게 하시고 꼭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세 지말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공중으로 강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